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화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재미나게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 과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라는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과가 아니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 미움, 대화 이런 것 다 관계의 표현이지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관계를 갖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러다 좀 자라면 친구들도 생깁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과 제자가 되기도 하죠. 장성하면 결혼을 해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는데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거룩한 교회로 모으신 것, 우리가 보통은 교회, 성도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식구 그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들은 참 좋아하는데 맞아요. 우리 그렇게 믿음의 관계를 가진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람의 행복에 참 중요한 영향을 주지요. 어떤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돈이 생기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되어진다. 우리는 잘 알죠. 갈등과 미움의 관계에 얽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도 없습니다. 병이 드는 것보다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갈등의 관계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피하여 숨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하면,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9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납니다. 가인, 아벨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어졌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장성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농사꾼이었던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을 제사했고요.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농산물보다 가축을 훨씬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후에 희생의 제사가 양으로 드려지는 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고운 가루, 다시 말하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여러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문제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드리는 사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밝히세요.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조금쯤은 해설이 필요한 말씀이지만 어떻든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는 감을 잡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옳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죄의 해결을 받더라도 적어도 이 죄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 마치 첫 번째 자신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듯이 제가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따르지 아니한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립니다.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서 죽여버렸지요. 자, 인류 역사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죠.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더 큰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의 질문이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같은 구절의 중반절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뻔뻔스러운 대답이죠. 자, 이렇게 뻔뻔한 대답은 마음이 강팍해진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9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질문과 가인의 대답 속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가인에게 물으셨을까? 동산에 늘 가인과 아벨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인이 혼자 다녀서 야, 아벨은 어디 갔니?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이들의 부모도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음침한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꿰어내 들판에 불러낼 때에도, 그리고 그 들판에서 그를 쳐 죽일 때에도, 우리는 이런 걸 백주대낮에 행해진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는 못 보시는 부분이 없으니까 너무나 잘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가인처럼 대답하는 것은 맞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모릅니다. 이건 거짓말이었고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건 뻔뻔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둘도 없는 가장 가까운 형제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조금 의역해 보면 이런 말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준 내 동생, 그 동생을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도전하시며 질문하십니다. 이건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하면,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은 정말 여러 번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르고 지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혹 잘못된 대답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제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제 아내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관계가 단절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 관계가 거치기가 짝이 없는 세상 속에 삽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여러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교통사고가 빈번에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교통사고가 난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빠서도 아니고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거칠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시죠? 길을 지나가다가 혹이라도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 전보다 훨씬 더 양보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꼭 내가 인발부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곁에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혼을 누르고 빵빵하면서 그렇게 누르고 삿대질하면서 욕하는 모습들을 보셨다고 하면 그것도 결국 거친 자신의 성품들을 고스란히 다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가정폭력은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 모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 이후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혼율이 20%나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에게 남편에게 참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폭력이 바로 그 가족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계를 하여야 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의 손에 살해되는 부모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에서 매를 맞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대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한 주가 멀도록 뉴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들이 총기를 규제하죠. 자, 총을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다. 그렇게 주법으로 정하면 총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결과는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맺고 살아가는 관계가 훼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커피숍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가끔씩 마주치게 되는 정말 황당한 장면 중에 하나, 여러분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젊은 커플이 조그마한 책상에 조그마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면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셀폰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지로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저쪽에서 또 메시지가 오는 거죠. 오늘은 나 무슨 커피 마실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려고 하면 왜 나와서 마주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기계와 관계를 맺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사람이 불편해서입니다. 사람이 불편해서 결혼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불편해서 가정을 떠나는 젊은이도 많아지며 남편은 아내는 좋아서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가족은 너무 불편해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영영 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관계가 어려워지면 부부고 부모고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요즘의 사태이지요. 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죠. 너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희는 창세기 4장을 읽으며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질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질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정말로 많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도 없이 지나쳐 버렸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들과 여러분의 남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떤 관계로 사시나요? 믿음의 가족인 교인들과는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만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하셨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물으십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곁에 두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격려와 칭찬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늘 다른 이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격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마다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가정이 어떤 가정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고양이를 키우기도 합니다. 고슴도치를 키우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악어를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규제가 없이 호랑이도 키운다면서요. 그걸 크면 어떻게 할지 사뭇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서 가족 같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할지라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속에 와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려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주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손을 깨물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아지나 그런 고양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해 달라고 수의사나 아니면 전문 행동교정 치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셔서 많이 보셨죠?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 또는 뭐 고양이를 훈련시키는 사람 기가 막히게 훈련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 훈련사들이 와서 보통은 아주 작은 과제들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과 보조를 맞춰 걷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 앞에 앉아라고 말하면 딱 앉게 한다든지 뭐 이런 작은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꾸 따라가야 정말 짐승들이 이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과제를 들으면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 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 동물들에게 강아지나 고양이들에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드시 칭찬을 하더라고요. 손에 간식을 하나 쥐고 그 간식을 주면서 그 강아지가 아주 기뻐할 정도로 옳지, 참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언제 익혔을까요? 이 강아지들은 쉽지 않은 말일 텐데 어쩌면 그들의 제스처 아니면 그들의 억양 이런 거를 보며 나를 칭찬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어떻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시키면 더 잘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 결국 그 강아지가 그 고양이가 훈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칭찬은 동물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맞죠? 칭찬하면 우리의 곁에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우리의 반려가 되게 만들어낼 수도 있죠. 사람은 얼마나 더 할까요? 정말로 정확하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칭찬한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은 많이 변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잘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집에서 무슨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내가 한번 고쳐보지 그러고 남편이 드라이브를 들고 나타나면 아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그만둬요. 아주 고장내서 사오게 하지 말고 그만둬요. 아들 오면 개버려 고치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고칠 수 있는 것도 기가 죽어 못 고칩니다. 그렇게 기 죽어버린 남편들 제가 쭉 돌아보니까 한 30분쯤 계시네요. 그렇죠? 어느 날 아이가 무슨 생각인지 설거지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등이라도 토닥토닥 해주면 우리 딸 참 이쁘다 고마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떴나? 다시는 설거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칭찬보다는 비난하고 칭찬보다는 비아냥거리게 훨씬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가시면 작은 점심을 하실 수 있는 빵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빵 얼마나 수고해서 정성껏 그렇게 만들어서 내오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드시며 참 맛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먹는 빵보다도 맛있네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치르고 훨씬 더 맛있는 빵을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에 그 일을 해놓은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담는 거죠. 받는 사람도 압니다. 그 빵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 아니라 자신이 수고해 준 것에 대한 칭찬이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곁에 지나며 들으면 근데 좀 탔네요. 근데 오늘 빵은 왜 질겨요? 아니 그분이 만드신 것도 아는데
어떤 날은 좀 찔길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작은 허물을 꼭 집어내야 마음이 후련해지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훼손되어지고 흐트러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빵의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1부 예배 때 보니까 끝나고 나서 다른 빵을 주시던데 2부 예배 때도 마치고 나시면 오늘은 좀 다른 종류의 빵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예, 드시면 감동은 하나지요. 뭐라고요? 참 맛있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칭찬해 보시면 어떨까요? 칭찬이 사람을 바꾸어냅니다. 곁에 선 사람을 칭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폴란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연습은 하는데 레슨을 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퉁박을 듣는 소리가 있죠. 손가락이 짧고 너무 굵은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길고 가는 손가락을 가져야 더 잘 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아도 굵직한 손, 그리고 짤막한 손가락, 농사를 지면 훨씬 낫겠다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너무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연습을 하죠. 어느 날 아르바이트로 한 파티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유심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뒤로 다가와 등을 토닥토닥 거리며 말합니다. 정말 열심히 치는구나. 소질이 있어 보여. 열심히 하렴.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근데 그 짧은 한마디가 이 소년의 가슴에 확 와 박힙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칩니다. 그렇게 그 칭찬의 말, 그 격려의 말을 가슴에 담았던 소년, 쇼팽 이후에 폴란드의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던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이후에 바르샤바 음악원의 원장이 되어졌고요. 놀랍게도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총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우리,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건 이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죠?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무슨 돈이 들으며 무슨 얼마나 큰 수고가 필요합니까?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사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과 멋진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연습은 한번 해봐야죠.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정말 잘생기셨네요. 자, 인사해 보십시다. 정말 잘생기셨네요 하라니까 옆에 남편이 앉아 있으니까 쳐다도 안 보는 분이 계세요. 최 장로님 들으셨습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해주셨나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당신처럼 멋지게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말 한마디가요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당신 참 이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말을 해주는 남편이 아내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렇게 누군가의 하루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축복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기가 참 힘들죠.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을 기대를 하며 만났는데 북극에서 왔는지 인사도 하지 않고 쌩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일주일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싶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 말을 한마디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화를 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한 주간을 더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세 번째 주가 돼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여전히 면전에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이 조금 더 미워지지 않았죠.
기도는 그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변화되어져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담을 만큼 그 마음의 용적이 넓어지고 깊이를 더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까닭없이 미워집니까? 전에 안 나던 냄새도 좀 나나요? 예,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자꾸 마음에 고가우세요? 맞아요. 그때도 기도이죠. 자녀들이 늘 곁에 와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하고 뭔가 불편해집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나만 바꾸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회사를 세운 사람은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약 중독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내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죠. 그 오랜 기도가 결국 캔들러를 변화시킵니다. 그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적인 회사의 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도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요.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도대체 언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그의 삶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서면 언제나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죄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이 일에 가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는 동생을 죽일 만큼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은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을 나무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의 말이 그렇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고 누군가를 비난하기에 우리는 정말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삶에 담을 수 없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참으심을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 인내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답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디에 갈등이 생기셨나요? 그러면 바로 돌아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뭔가 틀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 푸십시오.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고 사는 모든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죠.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요약을 아시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평행선에 놓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훼손했습니다.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땅을 일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곁에 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도 복이 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땅을 일구어서 더 많은 소산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좋은 관계를 위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웁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주신 입술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재능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말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비난과 그리고 원망의 가시들을 우리 입술에서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혹이라도 묶여진 관계가 있다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 관계가 그들을 향한 내 삶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세미나에서 며칠 좀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숙소를 잡았는데 그곳에서 저보다 조금 선배이신 목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가서 며칠쯤 지나야 되니까 칫솔도 치약도 내놓아야 하고 얼굴을 씻고 난 다음에 남자들도 화장을 조금씩 합니다. 그렇죠? 로션은 바르잖아요. 스킨 로션 이런 거 바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물해 준 로션을 넣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 로션을 가지고 막 손에다가 이만큼을 뿌리더니 발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남의 얼굴을 바르는 거를 발에다 저렇게 바르고 있나 싶은 게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발라도 좋긴 합니다만 물어보고 발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황당한 마음으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좀 겸연쩍으셨는지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발 뒤꿈치가 자꾸 갈라진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 말을 하고 써야죠, 제 거를. 그래서 그 뒤꿈치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빌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쓰겠다고 얘기하고 가져가셔서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 다른 사람에 의해 함부로 취급이 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쾌하지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고래,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지구상에 사라질 위기에 이르게 하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불쾌하실 것입니다. 고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구,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자연적인 재앙이 우연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웬 뜬금없는 자연 보호를 외치나 하시겠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십니다. 하늘을 만드셨으니 하늘도 사랑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빚으셨으니 지구도 너무너무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건 뭘까요? 사람 아닙니까? 특별한 작업을 통해 만드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사명 주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사람이 받은 명령입니다. 토끼가 받은 명령이 아니었잖아요. 성경은 아예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늘 읽던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표현으로 사번역 성경으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죠. 아예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We are God's masterpiece.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소중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부모는, 내 자녀는, 내 형제는, 내 믿음의 동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이 반드시 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온전히 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 우리 가족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